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삼으시면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특정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확장하면서 지역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우셨을 때에는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로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조국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조국을 새롭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문을 세우시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셨다. 그러면 그 믿음의 가문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한 가문을 새롭게 하실 때에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쓰실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조국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통로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조국을 새롭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실력보다 안목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력보다 안목이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세상은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 사람, 일컨대 가문을 새롭게 만들 사람, 교회를 새롭게 할 사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사람, 자기가 속한 이 직장을 새롭게 할 사람, 하여튼 새롭게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혁신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사람, 뭔가 세상을 향하여 기업으로서, 가문으로서, 공동체로서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세상에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기업이 기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혁신하기 위하여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에 쓰임받고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책에서는 말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맞다. 실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다. 맞다. 그러나 실력이 있어도, 실력이 많아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정말 혁신을 위하여, 새로움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 혁신을 위하여, 새로움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연구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연구소가 많죠. 저도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가. 그 무슨 연구소냐? 한국교회교육연구소 소장이에요. 제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장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이 세상에는 연구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 연구소 이름 중에 정말 특이한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 특이한 연구소 이름이 뭐냐면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야. 이름만 들어도 날카롭죠. 그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그 연구소 소장이 김용섭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실력보다 안목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혁신을 위하여, 공동체 혁신을 위하여,
현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나 그룹의 혁신과 새로움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실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넘어서 뭐 있는 사람? 안목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 가지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안목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킨 사이트.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민한 눈을 가진, 예민한 눈. 예민한 눈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혁신과 새로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게 예민한 눈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눈에 띄는 거. 그거를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혁신, 새로움을 구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이 볼 때 사소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다. 사소한 것도 정말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눈, 한마디로 킨사이트를 가진 사람이다. 예민한 눈. 두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눈이 뭐냐면 크로스 사이트다. 한마디로 교차하는 눈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여러 그룹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것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세상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가 놓여 있지만 여러 개를 뚫고 지나가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연결고리.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 있다. 직장에는 부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생산하려고 하는 그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서로 교차돼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요 눈이 크로스 사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혁신이나 새로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포사이트.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눈, 미래의 관점에서 지난 날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리켜서 포사이트다. 한마디로 이게 넘나드는 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넘나드는 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넘나들면서 볼 수 있는 눈, 오늘의 현재를 미래의 관점에서 봄으로써 오늘 이루어진 현실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낼지 예측 가능한 그러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포사이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앞에 이렇게 킨사이트니 크로스 사이트니 포사이트니 이렇게 뭐 교차하는 눈, 예민한 눈, 그리고 넘나들면서 이렇게 미래에서 현재도 볼 수 있고 현재가 오늘의 현재가 앞으로 어떤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 이런 앞에 세 가지 눈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뭐냐면은 인사이트다. 인사이트. 한마디로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것, 그러나 그게 진짜인 것, 그것을 추리해서 찾아내가지고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언어 유희 같아요. 인사이트 했는데 사실 인사이트 하면 통찰력이라는 단어잖아요. 통찰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재와 미래까지 지난 날에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늙은 시절까지 아니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네 가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오늘 바로 기업에서 쓰임받는 사람이고 공동체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눈을 가진 사람, 안목을 가진 사람. 여러분, 역사는 이 눈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뭔가 그렇게 작은 것을 크게 보려고 현미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을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뭘 발견했죠? 망원경을 발견했죠.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뭘 발견했어요? CT를 발견하고 MRI를 발견해요. 다 어느 쪽입니까? 보는 쪽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보는 쪽으로 어떻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진 것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복 73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을 오늘도 새롭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새롭게 하는 일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일에서, 혁신하는 일에서, 이 조국을 바꾸는 일에서, 오늘보다 더 나은 조국을 만드는 일에서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을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 찾을까요? 제가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뭐 가진 사람? 안목 가진 사람이라. 안목 가진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이 조국을 새롭게 하여 축복의 통로로, 이 조국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그런 사람을 쓰신다. 안목이 있는 사람. 네.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에 나면 흔들게 돼요. 그러나 때가 있는 거죠. 음악 아무나 틀지 마세요. 그럼 춤추게 되면 설교가 중단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새롭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세상 속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셔서 그 시대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데 쓸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뭐하려 할 때에? 치료하려 할 때에. 라파. 주님이 이스라엘을 오늘의 모습을 고쳐서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오늘 동일한 말씀이 6장 11절, 7장 바로 앞이죠. 6장 11절 말씀에서 쓰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리에서 뭐하게 하려 할 때에? 돌이키고자 할 때에, 돌아가게 하고자 할 때에. 휴보. 오늘 6장 1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현재 상태에서 돌이켜가지고 돌아가게 하고자 할 때에, 이것은 뭐냐면 현재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해가지고 새롭게 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세상 속에 증거하고자 할 때에,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상 속의 축복의 통로와 능력의 역사로 드러내고자 할 때에, 그런 말입니다. 여기 돌이키고자 할 때 여기 슈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시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게 한다. 원래 있어야 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될 자기 집이 어딜까요? 원래 시작점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될 시작점. 새롭게 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놓는다.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뭐하려 할 때에? 치료하려 할 때에. 라파. 고쳐서, 여기 치료한다는 말은 고친다는 말이에요. 병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연약함이 있고 이탈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해서 새롭게 해가지고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역사의 증언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사용하고자 하고 그렇게 치료하고자 할 때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났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치료받기 싫어요, 치료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거기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 뭐냐면 오늘 내가 그래서 새롭게 해서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통로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쓰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주여 제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는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쓰일 만한 사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런 불행한 조국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쓰일 만한 사람이 있고 넘쳐나는 조국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새롭게 하시고 강원도를 새롭게 하시고 원주를 새롭게 하시고 가문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쓰고자 하시는,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7절 결론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엔코레, 엔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하나도 없다. 하나도. 어떻게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쓸래야 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보시면서 내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내가 대한민국을 치료하려 할 때에 다 죄악만 드러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 불행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쓰려고 하실 때에, 고치려 하실 때에, 돌이키게 하실 때,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을 만한 지도자가 많고 국회의원이 많고 장관이 많고 도지사가 많고 시의원이 많고 믿음의 평범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은 이런 조국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조국이 돼야 돼. 이게 불행하지 않는 조국이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단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앵콜에 어쩌면 그렇게 없느냐, 이게 주님의 탄식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도 없이 심각하게 쓸 만한 사람이 없는 이 상태, 이 상태를 뭐에 비유했냐면 화덕에 비유했어요. 화덕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화덕이 언급돼요. 화덕이 뭔지 아십니까? 화덕이 뭐예요? 저녁에 여러분 나무를 쫙 짚어놓고 문을 꽉 닫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불이 쫙 밤새도록 타요. 타가지고 그냥 방이 호런하게 되고 화덕이 그냥 막 뜨뜻하게 데워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다 꺼졌습니다. 나무가 다 탔어요. 그래서 다 타면 그냥 바로 차가워집니까? 아니죠. 그 화덕이 그냥 따뜻하게 데워져가지고 불은 다 꺼졌어. 사실은 꺼졌음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다가 뭘 거먹을 수 있어요? 빵을 거먹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빵을 거기서 거먹어요. 다 그 화덕에다가 그냥. 그래도 빵을 거먹고 아침을 지나고 오후가 돼도 그냥 뜨뜻하게 남아있어요. 그 뜨뜻한 열기가 식기도 전에 장작 몇 개 더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다시 확 타오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화덕을 히브리어로는 탄누라고 그래요. 탄누로라고 그래요. 이 탄누르를 이스라엘에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이 화덕은 하루 종일 열기가 식지 않는 겁니다. 열기가.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하였도다? 간음하였도다. 간음했다고 했어요. 간음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화덕 같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젊은 사람부터 늙으신 분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상하게 여김받는, 나는 그런 고상한 사람이요, 스스로 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는 막 사는 사람이요까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열의 일명 없이 다 뭐에 빠져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음란, 가늠, 정력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화덕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기회만 되면 막 불타는 거예요. 불타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한 명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고 치료하려 하실 때에, 새롭게 하려 하실 때에, 고치시려 할 때에, 그래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자 하실 때에 쓰실 만한 사람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요. 오늘 근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그 상태를 탄으로 화덕 같다. 그냥 눈이 그냥 전부 음란에 가득 차가지고 불타 있다. 열기가 막 가득 차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 저는 마치 이스라엘 같이 보여요. 왜 그럴까? 요즘은요, 아이들도 그냥 다 스마트폰, 우리나라처럼 참 스마트폰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이건 아이들이 그냥 전부 집안에 다 들어가면 각각 자기 방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서 악하고 더럽고 찌르고 죽이고 음란하고 못된 짓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 핸드폰 가지고 맨날 게임만 합니다. 큰일 났어요. 어른도 게임만 하는데 뭐 애들이 오죽하겠어요. 이해하셔야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하면 그나마 게임하고 노는 건 다행이에요. 그냥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죽이고 그냥 살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냥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서 아이들 때 마음도 여러분 요즘에 통계상으로 보면은 심지어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이거 한국 사회가 완전히 간음에 물들어 있다. 간음에 음란에 물들어 있고 정욕에 물들어 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돌이키고자 하실 때, 치료하시고자 하실 때 어쩌면 이렇게 한 명도 없고 다 거부하고 난 믿긴 믿지만 하나님 믿긴 믿지만 난 이 정도로 믿을 거야 하고 다 거부하고 사는 쓰실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조국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픈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룩한 공동체, 새롭게 하는 공동체, 새롭게 만드셔서 고치셔가지고 이 조국을 세계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의 통로로 쓰시고자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원주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 가져야 돼요. 예민한 눈, 교차하는 눈, 여러분 예컨대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눈, 아니면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추리해내서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눈, 이 눈이 필요해요. 그 눈이 뭐냐?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오늘 첫째로 정직의 눈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요.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거짓말로 악으로 왕을 섬기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쓸만한 사람이 없느냐? 다 거짓의 포로가 되어 있고 거짓말로 아예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다 한다. 이거 지혜롭다.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 자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현재 위기를 그때그때 뛰어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짓의 능력이 마치 지혜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요, 오늘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까지 거짓말로 꽉 찼다. 한마디로 마음의 거짓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음의 정신, 음란의 정신으로 가득 쫙 타면 사람은 그 우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음란의 우상,
그런 우상으로 꽉 차잖아요. 그 우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내가 음란의 마음으로 간음으로 꽉 차 있잖아요. 이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육체적인 그러한 성적인 욕망과 그런 욕심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상대를 유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뭡니까? 선한 말을 합니까? 선한 말을 하면 그런 못된 일이 생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말을 하고 거짓 속여야 되고, 그래야 이 우상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이고 지나가는 거짓된 마음이든 거짓말조차도 두려워하며 멀리하며 도전하며 잘라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 거짓을.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범사에 해활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뭐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범사에 해활해야 된다. 이게 정직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아니면 이건 거짓인지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과 연관된 것인지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이 조국을 새롭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시고자 할 때 그 중심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해요. 사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을 보게 되면 아예 대놓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 한마디로 정직해라. 정직해라. 마음으로부터 행위까지 정직해라. 그래야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죠. 예,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신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롱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결국은 이익을 보고 이익을 내고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 인정받고 좋은 도움을 받고 좋은 결과를 내는 나라, 쓰임받는 나라, 인정받는 나라, 모두가 역시 칭찬하는 나라, 개인,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무슨 경제력, 군사력, 무슨 이런 것에 의해서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재력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무엇으로 되는가? 후쿠야마는 말하는 거예요. 신뢰, 정직의 지수가 높을수록 결국 롱런 길게 가면서 결국 인정받기도 하고 결실도 내기도 하고 결국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으로 롱런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적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교통하는가,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역사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누굴 사용해서 역사하느냐? 누구겠어요? 시작. 정직한 사람이라. 3장 3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정직한 사람과 뭐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통한다. 여러분, 잠언 10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 산성과 같이 역사하느냐? 여호와의도가 누구에게는 산성이요, 누구에게는 방패요, 누구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거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요라고 해요. 산성이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애초부터 거짓말은 누구의 도구? 사단의 도구임을 인정해야 돼요. 거짓말은 사단의 도구다. 그리고 아주 거짓말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돼요. 내적 거짓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마귀는 누구의 합이라 그랬어요? 거짓의 합이다. 거짓의 합이. 그러므로 내가 거짓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짓말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나는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란 누구냐? 정직한 인물. 이 인물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를 지어 노략질한다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를 지어가도 노략질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백주대낮에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 폭력을 행해서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굉장히 숨어있는 진리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탐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그들의 탐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생명을 기여기지 아니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탐심을 지적하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치료하고자 할 때 원래 건강한 상태인데 병이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6장 11절에 돌이키고자 할 때 사로잡히기 전에 어떤 은혜의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강복을 맞이한 민족이에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빚을 회복한 나라예요. 자유를 얻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그리고 자유를, 경제적인 힘을 얻고 군사력을, 주권을 회복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서 광복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도둑질하고 노략질한다. 이 말은 탐심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라 이 말이죠. 주님이 돌이키려 할 때 은혜의 원래 자리, 주님이 치료하려 할 때에 원래 은혜 받은 그 자리로 세워놓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정직의 눈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된다. 감사의 눈.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죄와 삼아서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신 은혜의 감사, 나도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나의 필요를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5절에 보게 되면 오만한 자와 악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꿀에 취해서 병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본분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본래의 사명을 이탈했다. 예? 본래의 본분, 자기의 뭘 해야 되는지 자리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본래의 분별함에 살아야 되는데 분별력에서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뭘까? 감사해서 이탈한 겁니다. 본래 사람이 골로새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 그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왜 자꾸만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느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세상 것에 대한 도전이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꾸만 현재 있는 것을 넘어서 자꾸만 취하려고 합니까? 아내를 넘어 다른 여인을, 남편을 넘어 다른 남자를, 예?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속적인 욕망이 생겨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근본적 감사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의 남편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손에 들려줬을 때 감사입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감사지. 내 남편이면 감사지. 남편들은 뭘 줘야 그때 감사입니까? 여러분, 현재 오늘까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남편을 주신 거 감사, 남편이 함께해서 감사. 오늘까지 여러분,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아내를 주시고, 이 아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더 아내를 안 하네. 감사해야 된다. 주님이 모든 주신 범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하고 감사하게 되면 도둑질, 노략질, 탐심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조국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감사하는 지도자예요. 어찌 그냥 믿을만함 하면은 꼭 뇌물을 받아먹고, 믿을만함 하면 꼭 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굴 믿을만한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것이 뭐하다? 감사하다. 앞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은혜가 뭐하다? 감사하다. 감사의 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식의 눈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눈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고 쓰임받지 못하게 됐는가, 새롭게 되지 못했고 새롭게 되는 쓰임받은 사람이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관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안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knowledge about God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겁니다.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하는 건 이건 지식이긴 하지만 힘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예배도 알았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관하여 알았다. 관하여. 예?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한 겁니다. 이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건 지식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 지식의 눈인데 그 지식의 눈이란 knowled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knowing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귀로 직접 들으면서 그렇군요 그 뜻이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대로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상호 인터액션 하는 거예요. 상호 작용을 하는 건데 인격적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군요, 주님은 역시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주님은 안 되는 게 없군요, 주님은 능력이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인정하며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지식의 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부재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계속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전혀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왜 몰라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 내 문제가 바로 심판에 해당되는구나, 징계에 해당되는구나, 내 문제가 아픔에 해당되는구나, 그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식이 꿈틀대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응답하는 그러한 놀라운 지식의 눈은 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요. 부르짖는 자. 그래서 오늘 지식의 눈,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짖는 자라 했어요.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어쩌면 한 명도 부르짖는 자가 없느냐?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자는 뭐하는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죠. 내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좋은 문제, 기쁨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 일일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그리고 수학자이기도 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자랑하게 내놓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프랑스라는 민족이, 우리 민족의 유명한 인사가 누구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파스칼을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이 파스칼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살 때 유클리드 수학을 개발을 했고 16살 때 말입니다. 원초 곡선 이론을 개발했다고요. 심지어는 확률 이론도 이 파스칼이 개발한 수학 이론이거든요. 그 당시에 천재입니다, 천재. 사람들이, 저 파스칼 같은 사람 한 번 만나도 밥이라도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지성인들은 전부 파스칼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파스칼은 밥 먹고 놀 일이 너무 많아. 대접을 잘해주니까. 어느 날 그냥 잘 대접받고 놀다가 술이 딱 져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프랑스에 가면 세느강이에요, 세느강. 예? 세느강 다리를 건너다가 그냥 그 강 난간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 마차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마차 밑에 그냥 깔려버렸어요. 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이 천재가 이렇게 죽다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자기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종말이 고한다는 얘기인가? 종말이 온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그냥 한눈으로 보니까 강물은 여전히 뭐예요? 세느강을 흘러가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덧없나?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사람들이 구해져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가 회복을 위해서 누워있을 때 그의 누나가 수녀가 있었는데 찾아와가지고 파스칼, 네가 아무리 천재라면 뭐하냐? 네가 아무리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면 뭐하냐? 내가 정말 중요한 인생이 뭐냐? 내가 정말 기여하는 인생이 되려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영생이 보장되는 인생이 어떤 거냐? 그러면서 복음을 말하고 예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파스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로부터는 주님을 아는 지식의 눈을 갖겠다 이 말이죠. 영생의 눈을 갖게 되고 그 일상의 매 순간 연구라든 뭐라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가라!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떤 곳에서든지 나는 가라! 부르짖는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묻는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를 새롭게 하는 일에 이 파스칼이 역사적으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학 세계를 새롭게 쓰임받은 파스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남은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냥 원망하고 저주하며 정죄하며 계속 비판하며 그냥 원망 속에서 여러분의 그냥 인생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새롭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조국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세계를 축복하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오늘처럼 그냥 쓰러지고 낭망이 되고 분노하고 이런 가정으로 계속 가는데 그냥 놔두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짓에서 뛰어나서 벗어나서 정직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감사로 돌아가시고 다시 지식의 눈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어두운 시대가 되어서 주님 쓰시고자 하셔도 쓸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 간음해서 참으로 그들의 심령의 눈이 세속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거짓을 일삼고 원망과 저주를 하고 남 탓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걷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떠난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새롭게 조국을 만드셔서 세상을 축복하고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